새해가 되고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2월 1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억나시는 대로 어떤 자가?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너희는 천하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자손들, 그리고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복을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달 지났습니다. 이 한 해 또 2월 달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무한한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좋은 책 하나를 손에 꼽았습니다. 원래 제가 갖고 있던 책이 아니고 교회의 유치부실에 꽂혀있던 그런 책입니다. 근데 책을 한 권을 잘 고르면,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힘이 막 솟구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제가 기대했던 내용들, 그리고 제가 잘 열어가고 싶었던 그런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보일 때에는 또 제 생각하고 같은 맥락의 어떤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의 책을 볼 때에는 그때는 너무나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열어가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열릴 때 너무나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제가 이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은 또 이 책을 딱 손에 잡은 곳이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잘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존 비비어의 뭐예요? 끈질김이라는 책입니다. 존 비비어의 끈질김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존 비비어 책은 대부분 많이 그래도 읽는다고 읽었는데, 이분은 저하고 영성이 굉장히 비슷한 그런 분이에요.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성경에 대한 깊은 부분들을 잘 이렇게 열어가는 그런 작가인데,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 몇 개월 정도 우리 교인들이 상당히 잘 버텼었어요. 참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문이 땜질을 당해서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잘 버텼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좀 무너지기 시작하고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러한 영향력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뭔가 내 속에서 뭔가 끝까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뭔가 이 가운데서 계속해서 뭔가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로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다들 지쳐서 포기해버리면 이거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잡았어요. 끈질김이라는 책. 근데 이 끈질김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해주셨을 때에 그냥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주셨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영향력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때때로는 지쳐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끈질김,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데, 때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그냥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가 이제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때에 잡은 책이 바로 이 끈질김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제가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받게 되어지고,
또 힘이 되어지고, 이제 다시 뭔가 일어서야 되는 그런 이유가 발견되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것을 나중에 사셔서 읽으실 분들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읽고 꼭꼭꼭꼭 씹어갖고 그래갖고 주일날 잘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보통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연구하고 제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 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겠다 싶어갖고 이번에 한 몇 주간을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그 깊이들을 같이 나누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는 또 이렇게 비교하면 좀 이상하고요. 아무튼 우리 교회가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하면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더 업그레이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여러분들 마음에 남는 것 혹시 있습니까? 무슨 설교를 했죠? 예? 잘 생각 안 나죠? 예? 네. 이렇게 저도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저께 지난주에 뭘 했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더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에 남는 것,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이 기억을 이렇게 잠깐만 더듬어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메모에 쓴 것을 다시 꺼내보면 되는 거예요. 괜히 기억 안 나는 거 어렵게 머리 혹사하지 마시고 인터넷에 보든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설교를 제가 전문을 올려놓고 또 동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말씀은 일회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일회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잘 듣고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알게 되어질 때는 인생의 모자이크가 하나씩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매번 똑같아요. 근데 이게 되기 시작하면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공동체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이 공동체가 그림을 그려가게 되어지고, 나중에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뭔가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깊이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어떤 자매를 이렇게 어저께 만났었는데 일부 예배 때 이제 나왔어요. 근데 그 자매가 예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는 굉장히 기본적인,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교회를 다니면서 상당히 깊어진, 그래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매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의 형태를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것이 뭐냐면 둘라 고게어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둘라 고게어가 무슨 뜻이었죠? 둘라 고게어라는 것이 노예를 길들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노예를 길들이는 사람이 뭐냐면,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할 때 복종한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둘라 고게어라는 단어였어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 내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었던 자존감, 내가 하려고 했던 유혹, 욕심,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둘라 고게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이 신앙과 신앙생활은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1년 지났는데 2년 지났는데 3년 지났는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것은 내가 신앙은 하지 않냐고 신앙생활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신앙의 차이점은 뭐냐?
하나님과 연결되느냐 그렇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그런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내가 내 영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가실 때 나는 신앙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 때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고 있는가, 내가 그 뜻을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그 뜻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거부하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 있는 자로서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에 신앙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것인데,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치, 나의 가치가 있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있는 나라는 거짓된 자아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이들을 공격하고 통제해서 죽이는 그런 육적인 나를 해체시키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 상대방을 살려내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이해한 사도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며, 우리가 자존심 부릴 수 있지만 그 자존심 부리지 아니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간격이, 바로 그 간격이 있을 때 내가 바뀌어지는 그 단계는 뭐냐면, 내가 내 자존심을 부리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쳐서 때렸을 때, 쳐서 복종했을 때 그 간격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 닮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축복이 무엇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둘러보게요,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세상에는 종로로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왕노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야 했나? 한번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야만 됩니까? 여러 사람들 많이 생각할 거예요. 인간의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야 되는가요? 오늘 이 질문을 마음속에 잘 두시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좀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든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그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냥 믿지 않든지 믿든지 간에 제가 이제 목사라는 것을 알면 처음부터 제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뭔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제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들 되게 뭘 것 같아요? 무슨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이 질문을 해요. 목사라 그러면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합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러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점점 악해지고, 왜 세월호 같이 그런 참사를 왜 겪게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요. 지금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떤 중고등부 학생하고 지난주에 식사를 하면서 그 친구가 학교에서 전도를 한대요. 전도를 하면 아이들이 하는 질문이 꼭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야, 너 나한테 전도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이 이렇게 되겠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세상에 역사하실 텐데 왜 하나님은 그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뭘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복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시편 115편 16절 말씀이 그 답을 줄 거예요. 그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은,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왜 이게 답이 될 것 같습니까? 왜 이게 답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묵상을 해야 돼요. 왜 이게 답이 되죠? 땅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땅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사람에게 줬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 원래 이 단어를 그 언어를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 하늘들까지도 주의 것이나 그랬어요. 그 하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임 그러는데, 그 샤마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더라는 단어가 여기도 붙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박 목사님이라는 부흥의 강사님 오셔갖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단어가 그냥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안 돼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The heavens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더라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거는 이 위에 있는 우리가 보는 하늘이 아니에요. 그 하늘이 아니라 샤마임이라고 하는 그 단어, The heavens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이 하늘나라라고 표현되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가, 그것이 The heavens,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가 아니라 거기다 정관사를 붙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보이는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의 시편 115편 16절 말씀에도 뭐냐면, 그 하늘들까지는 주의 것이나 하늘들까지도 주의 것이나 그가 땅을 에레츠, 이 땅을 이 공중 권세까지 포함하는 이 땅,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까지 포함해서 다 뭐냐면, 그걸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여기 보면 사람에게 주셨다 그러는데, 원어로 보면 아담의 자손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담의 자손, 사람의 자손들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책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답이 나옵니까? 답이 나옵니까? 왜 이 땅이 이렇게 왜 점점 악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나옵니까? 이 모든 악해지는 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사람 책임이에요. 사람 책임. 이걸 누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모두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 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주권적인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에게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주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약 하나님이 계속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계셨다라고 한다면, 아담이 선악과의 실과를 그 입으로 가져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열매를 탁 뺏으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호통을 치셨을 거예요. 지금 내가 하려는 짓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모르느냐? 모든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굶주림, 가난, 살인, 절도 등 끔찍한 일들이 너와 내 자손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지진과 태풍과 전염병과 가뭄과 야생동물, 이런 모든 것들을 타락하게 되는, 자연이 타락하게 되는 걸 모르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인류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 하나뿐인 내 아들을 보내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해야 되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면서 그 선악과 열매를 먹을 때 탁 잡았을 거예요. 너 먹지 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이 땅을 누구에게 줬기 때문에? 아담에게 줬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뭐라고요? 다스리라라고 그랬어요. 왕권을 주신 거예요. 왕권을. 아담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왕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말리지 않았어요. 세상을 인간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은 권한을 주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뺏는 신실하지 않은 사람과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와 작정하심 가운데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와 작정하심 가운데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편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아주 재밌게 예를 드는데 이 예를 어떻게 드냐면요, 이게 반박하는 얘기. 이건 시편 24편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맞받아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원래는 하나님 거예요. 다 지금 우리에게 위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은 하나님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뭐예요? 위임해 준 거예요. 위임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좀 비벼가 자기의 이야기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장모님은 얼마 전까지 플로리다의 아파트에 혼자 사셨습니다. 나와 아내는 장모님이 우리 집 가까이 사시길 원했는데 마침 집에서 5분도 채 안 되는 곳에 좋은 연립주택이 매물로 나온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립주택을 사서 한 채를 사서 장모님에게 사시게 하고 그 공간을 메신저 인터내셔널의 사역 공간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의 자립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매달 명목상의 임대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잘 지내십니다. 그동안 나는 한 번도 장모님께 집을 어떻게 꾸미셔야 한다든지 가구 배치는 어떻게 또 해야 되고 살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입도 뻥끗 해보진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 연립주택의 소유주로서 권리 증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집은 장모님께 임대했기 때문에 장모님이 그 집과 관련된 일을 관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주권자가 왜? 원래 주권자는 본인이죠. 근데 그것에 임대를 한 사람이 뭐예요? 그것에 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죠. 임대권을 갖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은 하나님 것이, 하나님이 소유주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인간에게 임대하셨어요. 저는 중국에 오면서 이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토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땅을 완전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임대권을 산다 그러죠. 임대권. 그래서 60년을 남았다든지 40년 남았다든지 하는 임대권을 사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임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되어갖고 다시 다 반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땅을 사고 파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다 임대. 우리의 인생도요. 여러분들 내 것이 내 것 같습니까? 내 몸이 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이 임대받은 거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임대가 맞춰지게 되어지면 나는 어떻게 해요?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물질이 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뭐예요? 임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임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몇십 년 동안 사용하라고 사용권을 주신 거라고요. 그게 맞아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력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큰 집을, 이 땅을,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임대해 주셨다고. 이 땅에서 삶을 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다스리라고 얘기했던 이 왕권을 한순간에 놓쳐버리게 됐어요. 한순간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것 때문에 영혼을 팔게 되어졌습니다. 그 권리를 팔아버렸어요.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판 것처럼 팔게 되어졌어요. 그 권리를 팔아버리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혼도 매매한다고 그래요. 영혼까지 매매합니다. 영혼. 성경에 보면 나중에 영혼을 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어디에 중독된 사람, 그 어떤 것을 안 팔겠습니까? 다 팔아버린다고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사단의 거짓말을 믿게 만들자 큰일이 생겨졌어요. 우리는 사단이라는 새로운 주인에게 자신을 내어주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책임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온 인류의 후손과 자연까지 악한 자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자연이, 로마서에 보면 자연도 신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간구한다 그랬어요. 이번에 김포에서 잠깐 뉴스를 봤는데 김포에서 닭이 한 1000마리가 폐사를 당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AI에 감염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닭 주인은 어떻겠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다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죄에서 감염된 우리는 이렇게 뭐예요? 하나씩 죽어 나가져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이렇게 새로운 주인에게 속하게 된 사실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네가 절하면 세상 모든 것을 만물을 보여주면서 뭐예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게 넘겨줬기 때문에. 이거는 내 권세 아래 있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누구에게? 이것이 사단에게 가서 이것은 내가 받은 것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언제 사단에게 넘겨졌습니까?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통치권을 포기했을 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기업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자손과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사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래요. 지금도 슉슉 또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씩 뺏고 있습니다. 유혹하게 되어지고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미워하게 만들고 파괴하게 만들고 영혼을 팔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고요. 왜?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포기한 것을 다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 모습으로 다시는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권세를 주신 것을 하나님이 취소한 게 아니라 이 아담이 공식적으로 그것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야 되셨냐? 왜 인간이 되어주셔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신 분이 왜 인간이 되어주셔야 되느냐? 왜 인간이 되어줘야 돼요? 인간에게 이 권세를 줬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이 권세를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인자다. 그렇게 인자라는 것이 어진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요.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다니엘에서도 그래. 인자 같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로 왔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그래서 필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원어를 찾아보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단어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져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을.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 닮게 해주셨는데 이젠 거꾸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내려오시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형상을 갖게 되어지고 사람의 라이크네스, 사람과 같이 되어주셨다. 사람의 모양대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거꾸로죠.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과 사람의 모양대로 되어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래야 돼요? 잃어버렸던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그것을 이기셔야 됐기 때문에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다시 살리시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우리도 우리의 권리들 받은 그 권리를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순종을 통해서 온전함을 배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맨 마지막에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영혼을 팔지 않았어요. 먹을 것을 위해서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뭘 배워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 다시 이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어요. 이기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좀 다른 번역에 보면 그렇게 돼요.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한번 찾아볼까요? 네. 찾아봅시다. 한번 말씀만 들으면 또 멍해질 수 있으니까 찾아봅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승리하시고 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면 권세 회복이에요. 권세 회복.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그 권세로 다시 회복되어진 권세로 어떻게 다스리면서 살 것인가? 이 말씀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비밀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비밀이 있어요. 오늘은 이 내용,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야만 되는가? 왜 인간? 왜 그래요? 인자로 왜 오셔야 되느냐?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야 되느냐? 왜요? 인간으로 모든 사람이 다 졌는데, 아담부터 다 졌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뭐예요? 인간에게 주신 권세, 왕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권,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왕권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 어떻게 입을까 하는 그것에 묶여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회복한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그 권세를, 나는 그 어떻게 다스림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요한복음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 다음 주 말씀의 힌트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부분이에요. 죄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죄와 뭘 얘기해야 되냐면 그 가운데 권세를 얘기해야 돼요. 죄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죄는 악한 자에게 처하게 하는 그런 권세를 갖게 하고 있어요. 죄는 무엇인가? 어떻게 할 때 사단에게 넘어가는가? 그 권세를 빼앗기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왜 다스림을 빼앗겼습니까? 왜 왕권을 빼앗겼습니까? 말씀을 잊고 내가 하고 싶은 욕심으로 그 권세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요, 소시민적인 부르심이 아니에요. 이 땅을 다스리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하나님의 앞에서 깨달은 말씀, 내가 기도하면서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으로 나가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그 말씀은 세상에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살려내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아들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뭐 또 대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왔어요. 와서 아이들이 갑자기 다 모였는데 엄마 아빠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공격을 하냐면, 엄마 아빠 왜 중고등학교 때 왜 성교육을 안 시켜주셨어요?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마음에 얼떨떨해갖고 내가 왜 안 시켰지? 나도 성교육 받은 적 없는데 아버지한테. 엄마는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빠한테 받아야지.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을 시켜주셨는지, 왜 결혼이 어떤 것인지, 결혼에는 어떤 육적인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닌 굉장히 복잡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인지, 왜 영이 유효하신데도 불구하고 왜 한 사람만 지으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쭉 얘기하면서 경건한 자손을 있게 하게 할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은 말씀을 전달하게 될 때는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사람들을 바꾸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내가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 이 말씀을 말씀하십시오. 세상에는요, 그 말씀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해 주셨는데, 그 권세가 정확하게 뭔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제는 삶을 통하여서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돌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돌잔치를 갔다 왔는데 우리 양옥군 형제가 대만 국적을 갖고 있는데 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니가 오셨는데 또 최보의 자매 어머니는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두 분이 만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색한 그런 사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두 분이 만나서 큐티를 같이 나누신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시니까 얼마나 많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시고 그러시겠어요. 바로 그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하는 거예요. 붙잡고 하는 거예요. 쑥스럽지만 하는 거예요. 하게 될 때 뭐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게 되죠. 욕심으로 살면 사단에게 속하게 되십니다.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왜 결혼 전에 성관계하면 안 됩니까? 요즘 세상이요, 너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너희들이 세상 살기가 정말 쉽지가 않구나. 어디를 열어봐도 다 음란한 것들 투성인데 그걸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알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셉이 그 청년 시기에 노예로 팔려가면서 자기가 뭔가 조금만 잘하면 어떻게 노예 신분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옷자락을 붙잡고 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동침하자 그러면서 옷자락을 붙잡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뿌리쳤어요. 그래서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그러나 잘 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뭘 회복하시냐면 왕권을 회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보디발이 그에게 얘기해요. 내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다 관리하라. 다 넣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했을 때에 나중에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바로가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너에게 맡기겠다.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왕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왕권을 하루하루 말씀 순종하면서, 처서 복종시키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로운 예배 장소에서